우리가 52주 예배 승리를 해야 되지만 특히 오늘 주일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승리하지 못한다. 그 말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한다 그 말이거든요. 왜 우리가 예배 실패하느냐, 또 예배 드리러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예배 실패하느냐, 우리 영적 상태가 황폐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 몸이 황폐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그걸 받아들이지는 못하잖아요. 그것처럼 영적 상태가 황폐하니까 예배 실패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에 집중이 안 되고 말씀에 집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상태가 황폐하다 말은 현 상태가 영적으로 혼란하다 이 말이거든요. 뭔가 지금 공허와 혼돈과 흑암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로 오는 것이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은 이미 삶에 문제가 와 있어요. 특히 경제 문제가 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반드시 승리된다. 그래서 예배 실패는 곧 인생 실패요,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집중 못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면 영적 상태가 황폐하고 영적으로 혼란한 상태였는데 올바른 판단이 되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에 보면 십계명 가운데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지금처럼 우리 주일을 얘기하는 거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잘못하면요, 막 정신살려 보면 막 기억을 못해. 오늘도 주일인가 뭐 이러면 허겁지겁 보고. 그러면 안 되겠죠. 안식일을 기억해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일이구나.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란 말은 구별되게 지켜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도 구별돼야 됩니다. 생각도 구별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을 구별해야 돼요. 미리 준비도 하고 허겁지겁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막 맛을 가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여섯 동안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해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걸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쉬었단 말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한단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난 뒤에 그것을 만족하면서 누리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6일 동안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안식일 주일을 딱 맞이한 사람은요, 이 주일이 의미가 다릅니다. 그런데 평일날 대강대충 적당하게 막 이래 사타가 주일 오면요, 그런 정신 가지고는 주일 예배도 거룩하게 구별하지 못해요. 그날이 그날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일의 소중함을 깨닫기 위해서는 6일 동안 최선을 다해야 돼. 우리가 늘 노는 사람은 늘 노는 게 노는 같지도 않아. 근데 막 완전히 막 6일 동안 막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성도들이 막 최선을 다하고 주일을 탁 할 때, 야, 주일 오늘 쉬는 날이구나. 오늘 하나 예배 드린 날이구나. 야, 그게 좀 구별된다 그 말이거든.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특히 주일은 하나님이 구별해서 복되게 한 날이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복을 받는 날이 된 말이에요. 예. 여러분 주일날 복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6일 동안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 말은 옛날에 우리가 돈도 안 쓰고 주로 그런 율법적으로 생각했죠.
거기서 말하는 건 단순히 돈 쓰지 마라, 뭘 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닙니다. 일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 주일날에는 집중해라. 다른 거 다 그만두고 하나님께만 집중해라. 말씀에만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해라. 그러면 6일 동안의 모든 삶을 내가 책임진다.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6일 일하고 여러분 인생이 될 만큼 살아야 되지. 막 주일날에도 허겁지겁 뭐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일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쉬는 것도 아니고 안 쉬는 것도 아니고 딱 쉬려면 확실히 쉬어버리고 예배들은 확실히 예배 딱 드리고 평일날은 최선을 다하고 그래야 되지. 6일 동안에도 대강대충 하고 막 적당하게 하고 안식일도. 그러니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예배도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자기 일을 대강대충 하는 사람들은 예배도 대강대충이요. 그래서 어떻게 인생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그만큼 영적으로 황폐하고 혼란스러우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분명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사단 타락을 해가지고 이 땅에 떨어졌는데 제일 첫 번째 일으킨 사건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 떠나게 만든 원죄 사건을 짓게 만든 겁니다. 그 원죄 사건 때문에 이 땅에 모든 저주와 모든 문제가 다 재앙이 다 온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지옥 권세 아래 있는 겁니다. 사단의 운명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12가지 문제 속에 그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단이 지금 어디를 공격하느냐 잘 알아야 되겠죠. 올바른 복음 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절간을 절대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뭐 천리교, 남녀 호랭개교, 모슬렘 이런 것들은 오히려 도와줍니다. 잘 되게 만들잖아요. 막 사람 올리게 만들고 잘 되게 만들고 막 영향력 끼치게 만들고 정치인들 몰려들게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막 뉴스에서 막 조금만 하면 막 대서특별해 가지고 막 떼어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교회를 다 공격합니다. 그것도 그냥 교회가 아니고 올바른 복음 전하는 교회. 그리고 성경적인 전도하는 성도와 교회. 뭐 전도에 관심이 없다. 사단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 잘 믿고 복 잘 받고 막 그래 적당하게 살다가 막 그래 천국 가면 되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사단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말 하나님도 별로 막 그래 애터지게 관심을 뭐 그래 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전도와 선교하는 성도와 교회. 그게 사단의 주 공격 대상이다. 이정훈 교수라고 있는데 이분이 울산대 법대 교수예요. 이분이 원래 종자연 그 종교자유 뭡니까 정책연구원 거기서 말하자면 말은 종교자유 정책이지만은 타겟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를 말살시켜야 된다. 그게 주목적이에요. 그게 핵심 멤버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기독교를 공격해야 되니까 기독교 알아야 되잖아요. 원래 중이 되려고 했던 사람, 지금도 보면 머리 깎고 또 중처럼 비서 생겼는데 이 사람이 기독교를 알기 위해서요. 기독교 방송을 듣다가 이분이 갑자기 문제가 와버려요. 이래가 죽음 직전까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온몸이 마비가 되고 그 사건을 통해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보니까 종자연이 하는 것 자기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된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전략이다 이거는. 그래서 동성애, 여러분 동성애를 반대하는 거는요 결국은 기독교를 무너뜨리게 사는 겁니다. 단순하게 동성애를 주창하고 동성애를 동조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면 무조건 그 사람은 벌금 물리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도 서서히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인 과세 문제도 단순히 과세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결국은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다. 그분이 하는 말이 한국 교회가 헌금을 통해서 실제로 사회에 환원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매스컴에서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큰 교회들은 거의 다 지금 이미 그 세금을 내고 있는 상태고 그런 건 얘기 안 하고 다른 쪽으로 부각을 시켰어. 결국은 기독교를 무너뜨리게 한 전략이다. 그것을 잘 가지고 동성애 문제도 보고 종교 과세, 종교 과세 그걸 봐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그런 눈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없애기 위한 사단의 전략. 여러분 마치 우리가 보면 사단의 전략이 완벽하게 먹혀 들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정말 교회를 살리는 한 사람, 한 팀, 한 교회를 절대로 사단은 이길 수가 없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무너져가는 교회와 성도와 현장에 대한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것도 그냥 기도가 아니고 하늘 가진 기도. 느헤미야 그렇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다시 정복당하고 그때 느헤미야가 고급 공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얘기 듣기로는 예루살렘 성이 소화가 되고 무너졌다는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수심이 가다가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불렀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지금 우리 백성들이 지금 엉망이랍니다. 내가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그럼 소원이 뭐냐?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는,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이런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느헤미야, 하박국 선지자, 갈대아에서 나라가 어려움 당하고 또 이런 성전이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생겼던. 그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해, 하나님 도대체 왜 이랬습니까? 왜 언약 없는 백성들이, 언약 있는 백성들이 이렇게 무참하게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질문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박국 답을 주셨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유명한 고백이 종교개혁자 루트에게 탁 들어간 겁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하나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답을 얻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늘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죠. 1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이방들이,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2절에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에 짐승해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니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나이다. 워낙 시체가 많으니까요.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들에게 조수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어 하시리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사단에 의해서 무너져가는 교회, 또 무너져가는 성도, 그리고 현장에 대한 정말 안타까운 그런 기도가 여러분 시작되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성도들이 무너져 교회가 무너지느냐? 왜 교회가 무너지죠? 첫 번째는 성도 개인이 무너지기 때문에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무너지지 않고 반석이 탁 되고 음부권에서 이기고 말이에요. 기도 응답 받고 그러면 무너질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연약해. 개인이 무너지니까 결국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개인이 무너지죠? 우리 개인 속에 드러나는 영적 문제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드러나는 문제도 있잖아요. 경제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삶의 문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치유가 돼야 되는데 그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적 문제가 드러날 만큼 엘리트들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드러날 만큼 삶이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또 사실은 그런 상태에 있다가서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너무 많잖아요. 돈 잘 벌고 성공하고 잘 나갈 때는 교회 안 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막 무너지기 시작하고 막 문제가 오고 막 자살시설까지 하고 도무지 희망 없을 때 그때 찾아오는 교회예요. 그런 성도들이 와서 복음으로 치유가 돼야 되는데 이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복음을 가진 교회에 왔는데도 드러나는 영적으로 치유가 안 되는 거야. 복음을 그렇게 많이 듣고 때로 훈련도 받고 하는데도 안 돼. 이유가 뭐냐? 정말 복음에 해답이 안 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복음이 내게 체험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도 복음이 답이 안 되고 복음이 체험이 안 되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대표적인 그런 증인 아닙니까? 영적인 체험은 체험이나 체험은 나름대로 다 했습니다. 성경도 알고요. 90일 유목사님 만나서 6년 7년 복음을 듣고 또 강사로 나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내 안에 영적 문제 딱 드러나는데 그게 드러나는 영적 문제가 터져버린 거예요. 막 되게 분노가 도무지 내가 스스로 억제할 수 없는 감당이 안 되는 이 분노가 터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저는 그렇게 메시지 많이 들었지만 그게 영적 문제는 사실을 생각도 못했어요. 육신적으로 다 해석하는 거야. 상황이 이렇고 누가 어떻고 좀 이러니까 내가 뭐 그러니까 전혀 복음을 알고 들었지만 강의 듣지만 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했지만 실제로 창세기 3년 영적 문제를 모르니까 그리스도가 내게 답이 안 돼. 답이 안 되니까 체험이 안 되지요. 체험이 안 되니까 영적 문제 때문에 드러났는데 영적 문제를 모르니까 육신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고 복음 놓친 기도, 복음 놓친 성령 충만, 복음 놓친 은혜. 여러분 그리스도 놓친 성령 충만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도 놓친 기도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그래도 놓친 은혜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가지고는 영적 문제 절대로 못 이겨냅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완전히 절대 절망 속에 들어가게 만들어서 그때 하나님이 제게요. 아, 이게 바로 창세기 영적인 문제구나. 이걸 하나님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뭐죠? 오직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내가 이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되겠다. 완전히 집중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게 제게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복음의 해답, 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복음이 이해되고 체험이 되어지면 다시 내 것이 되어지면 복음이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것처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이 아무리 복음 듣고 아무리 은혜 받고 해도 여러분이 복음이 개인화가 안 되어지고 이게 내 것이 안 되어지면 여러분 절대로 반석이 안 됩니다.
다른 것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고 반세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 안 하고 은혜 못 받아가지고 그거는 다 핑계입니다. 결국 내가 그리스도가 안 되니까 반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반석. 여러분 진짜 내가 복음이 체험됐느냐? 기준. 반석이 되냐 안 되냐 이거요. 반석이 안 됐으면 복음 속으로 들어가세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여러분 삶이 자꾸 무너지는데 자꾸 엉뚱한 짓 한다. 다른 집중한다. 그러면 나중에 더 비참한 일이 생깁니다. 음부의 것에 이기지 못하리라. 왜요? 복음이 되니까. 정말 사단을 이기신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정말 해답이 되고 내가 체험되면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리라. 흑암을 이기지 못하고 여러분 영적 문제 이기지 못한단 말은 결국은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거 다 중단하세요. 뭐가 시급합니까? 뭐가 급합니까? 결국 여러분 인생이 무너지게 될 것인데 사단의 공격 다 무너지게 될 것인데 무너질 그런 인생을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십니까? 멈추세요. 심지어 돈 버는 것도 멈추세요. 사업도 멈추라니까. 뭐가 사업이 그래 바쁘고 뭐가 돈벌이 그래 바쁩니까? 결국은 무너질 것인데. 이거는 여러분에게 제가 뭐 위협하는 게 아닙니다. 워낙 제가 무너졌기 때문에요.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저는 눈에 뻔히 보인다니까.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지. 그럼 안 되는데 얼마큼 더 고생하려고. 어느 정도 가야 그 깨달아지고 정신을 차릴 수 있을까? 저는 솔직하게 그런 마음이 많습니다.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기도응답입니다. 진짜 여러분이 제대로 복음이 될 때 그때 무너지지 않는 응답이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기도 응답 받아도 뭐 응답 같은 응답도 아니고 그러면 또 응답 받고 자신이 무너지고 응답 받고 사단의 공격받고 되는 것도 없고 묶일 게 묶이고 풀 게 풀리게 되는데 묶일 것은 풀리고 풀릴 거 묶이고 막 난리칩니다. 그냥 막. 그러니까 막 더 기도 속 들어가는 거예요. 막 산기도 금식기도. 그게 한국교회 여러분 성도들의 삶의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반석이 될 만큼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할 만큼 진짜 이런 성경적 기도 응답을 받을 만큼 여러분이 진짜 복음으로 해답나고 체험되기를 좀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를 살려야 될 목회자가 무너지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왜요? 목회자 속에 숨어있는 영적 문제,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은 절대로 자기 드러난 문제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아주 고상하게 탁 안 드러내요. 이렇게 탁 드러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냐? 숨은 영적 문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디 보면 목사들이요 숨은 영적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목사로 세운 거예요. 진짜입니다. 저는 정말 그랬었거든요. 나는 아마 목사 안 됐으면 틀림없이 나는 무속인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우리 어머님이 무속인이니까 틀림없이 뭔가 갈급해가지고요 최선을 열심히 살았겠죠. 그럼 어느덧 성공했겠죠. 그러나 그게 내 만족이 안 돼. 그러니까 뭔가를 또 찾아서 막 갈급하게 막 찾아 헤매는 거예요. 저는 전도사 학창시절에도요 그냥 신학생활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 사람 다 압니다. 한국에서 뭐 뜬다 싶으면 막 찾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입으로 들어가려는 게 아닙니다. 뭔가 있는 싶어 알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베레아 김기동 목사도 제가 직접 만났고요. 이초승 목사 뭐 있잖아요. 그리고 김기하 원장 할렐루야 그거 아예 잤다니까. 이초승 목사 신학원 가가지고 내가 아예 그 자면서 했다니까요. 그리고 이상한 이단들이 있습니다. 뭐 담임 선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목사 직접 만나고 뭐 책 있는 거 집에 만나기도 하고.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해야 성도들 보호할 거 아닙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당하고 있는데 목사가 무조건 뭐 알지도 못하면서
뭐 이단이니, 심지어는 구원파 그것도 깊이 연구했습니다. 제가요. 도대체 뭐냐 말이야. 뭐 알아야 뭘 성도들 돕지. 천지들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능력 밖에 해서 틈나면 시간 나면 산기도 금식기도 뻑 하면 그래요. 늘 철하기도 하고 말이에요. 성경도 많이 읽었습니다. 제가. 알고 보니까 나는 진짜 능력 있는 주의 종이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복음을 보니까 갈급함이요. 그러니까 안 하는 분들은 안 갈급하다 이 말이거든. 평안한 거요. 근데 이제 그런 목사도 있어야 되지만 내 같은 목사도 있어야 돼. 끝까지 가고 막 가가지고 거기서 한계를 끼고 말이에요. 진짜 거기서 막 붙들고 늘어지고 또 그런 사람도 있어야 돼. 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우리 이번 주 이렇게 목사님 설교를, 우리 교회 나오는 분이 아닙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굉장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자기한테 너무 답이 된다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죠. 철저하게 체험 속에서 복음이 나왔고, 그런 체험 속에서 이 말씀이 내게 성취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저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흉내는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뭐 뺏기 선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돈 뺏기 설 수 없어요. 이거는 목회자 속에 숨어있는 영적 문제, 그걸 다 가지고 이게 늘 걸려드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럼 결국 목사들이 막 무너지는 겁니다. 특히 다락바는 교회에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실은 지금 복음이 개인화가 안 된 거예요. 목회자인데도 기도가 개인화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전도가 개인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다락방 안에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요, 정말 복음이 개인화됐어요. 기도 개인화됐습니다. 전도 개인화됐습니다. 그것도 완전히 바닥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도록 저를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목회자가 자신의 숨은 영적 문제 치유되고 복음, 기도, 전도가 개인화가 정말 되어지면 이때 오는 응답이 세계를 살리는 응답을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을 살릴 교회 사명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고 그 메시아를 온 땅에 증거해서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착각인 거예요. 우리의 메시아, 저것도 이방인들, 저거 멸망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 노예로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속국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교회가 무너지느냐? 물론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지만 하나님이 이불을 그렇게 몰아넣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제가 91년도부터 6년 제가 복음도고 97년도부터 2007년 11년간 완전히 복음 속에 들어가 만들고, 2008년도에 그때 우리 자체 캠프를 했잖아요. 뭐 그때도 전도한다고 뭐 했었죠. 근데 캠프 현장 딱 들어가보고 그때 실상을 제가 딱 본 겁니다. 아, 완전히 현장이 흑암이구나. 실상을 본 거예요. 그것 딱 보고 나니까 유모 목사님 왜 캠프, 빛이라는 단어를 쓰셨는가, 그걸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교회 실상을 딱 보고요, 이런 교회 수천 수만 개에서도 현장 못 살린다. 그래 유모 목사님 지교회, 제가 성도의 실상을 봤어요. 이런 성도 아무리 많아도 훌륭한 성도 많고 뭐 인격 좋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는 그런 성도는 많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현장 살리는 그런 성도가 없구나. 그런 성도 아무리 많아도 현장 못 살리는다. 그래서 유목사님 전도제자. 그래서 이 일에 생을 걸 중지자 시대. 한 지교를 위해서 헌신할 사람, 생을 건 사람,
지교를 통해서 현장에 캠프가 일어나고 지역의 흑암을 무너뜨리고 지교를 통해서 끊임없이 전도자를 계속 일으키는, 여기에 나의 전생을 드려야 되겠다. 그게 중직자. 하나님은 그 중직자에게 4가지 경계축을 무조건 주신다. 그때 제가 잡은 언약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제게 증거 주셨어요. 무조건 축복은 제가 받습니다. 무조건, 이유 없어. 무조건 축복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준 언약이기 때문에. 그때 제가 그걸 보고 느낀 게 뭐냐면요, 유럽교회가 무너지고 미국교회가,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하나님 볼 때 필요 없는 교회예요. 필요 없단 말 이상하지만은 성도를 모아놓고 부흥회하고 은사 집회하고 기도회하고 뭐하고 뭐 그런 정도는 필요해요. 그러나 완전히 흑암에 잡혀있는 현장, 재앙 속에 있는 현장, 지옥 권세 아래 죽어온 제 현장을 살리는 진짜 하나님의 소원, 그런 차원에 볼 때는 교회가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될 만큼 현장 실상을 제가 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불신자는 창세하는 근본 문제 때문에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한 해답, 오직 그리스도, 그 답을 주신 거예요. 이 답을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그 그리스도 해답을 가지고 세상 살릴 사명을 주셨는데, 교회만 주셨는데 교회가 다른 운동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 세례요한 운동, 엘리야 운동, 다시 말하면 윤리운동, 도둑운동, 신념운동, 신비운동, 이런 운동하는 거예요. 경건운동, 이런 거. 뭐 경건하게 살아야 돼, 경건운동 말이에요. 그리고 종교운동, 모두 다 종교 같아, 종교 연합, 통합, 뭐 연합해야지, 대화해야 되지, 이런 쓸데없는, 그것도 목사가 말이야. 차라리 목사 중대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운동하니까 하나님이 아무 쓸데없는 그렇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 1장 8절에 이런 말씀했지요.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정도로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시대 살리는 교회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 우리 교회가 정말 죽어가는 세상 살리지 못하고 세계를 살리지 못하는 교회 같으면 사실 우리가 필요 없는 교회입니다. 그렇잖아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헌신할 이유가, 헌금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두 번째는 이런 교회를 살리는 한 사람이 되라. 9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죠. 9절,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정하게 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쭉 보면 특히 13절에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다. 교회를 살리는 한 사람이 되라. 여러분, 7명의 렘넌트는 무너져가는 교회를 살린 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도 그 아브라함의 가문에 복음을 받았는데요, 그 위에 복음이 희미해져 가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별것 아닌 것 때문에 형제간에 막 싸움이, 분쟁이 일어나고, 그럴 때 요셉이 언약을 다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언약을,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언약, 그거 다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그 언약 잡은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전 세계 살아나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났습니다. 이런 한 사람이 돼요.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났습니다. 사무엘 시대에 엘리 대제사장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이 어두웠지만 영안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상이 희귀했더라.
하나님의 계시가 중단이 된 겁니다. 그 아들들 자녀들이 타락을 하고 이상한 짓을 하고 말이에요. 이 정도 돼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성전에 잠을 자고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게 되고 선지자로 세워가지고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전쟁이 그치게 만들고 평화가 있게 만들고 잃어버린 회복하는 엄청난 역사를 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 그 블레셋 골리앗 쳐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 모독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모독할 때 아무도 나가지 않습니다. 위기를 당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칼과 단창은 없지만 내게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있다. 그 이름 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여러분 그 위기를 건져낸 것입니다. 이사야, 다니엘, 포로 시대 때 선지자들 아닙니까? 특히 이사야가 그냥 적당하게 선지자로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자기한테 엄청난 국가적인 재앙도 오고 엄청난 문제 위기가 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확 진짜 자기를 발견했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이 하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그 이사야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어마어마한 복음이 회복됐습니다. 이사야 1장 14절 그렇죠. 이사야 3장 5, 6절 엄청난 복음 회복돼요.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고 굉장한 한 사람 때문에. 같은 시대 다니엘 고국 공무원됐지만 다니엘은 그게 관심이 아니요. 우상 앞에 저라는 흉내만 내도 될 것인데 자기는 그럴 수가 없다 이거야. 우리나라가 망하게 됐는데 지금 내가 우상 때문에 언약 놓치고 복음 놓쳐가지고 사명 놓치고 우상 숭배하다 망해버리는데 내가 이곳에 와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내 하나의 뭔가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우상을 절할 수 있다. 나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여러분 이런 사람 때문에요 그 시대가 살아난 것입니다. 엘리야 또 엘리사 뭐 이런 잘 알지 않습니까? 850년 바알 아세라 선지자하고 영적 싸움이 벌어질 때 그때 엘리야 혼자 나가서 탁 싸웠습니다. 그 후계자가 바로 엘리사입니다. 그때 엘리야를 도왔던 사람이 누구냐? 오바다 중직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가 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전 세계가 살아난 엄청나게 살아나지 않습니까? 한 사람. 여러분 초대교회 중직자들 특징이 뭐냐? 교회가 위기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마다 생을 걸고 나서서 교회를 위기가 건져냈던 사람이에요. 성경에 쫙 끊어옵니다. 사도 1장 13절 14절 초대교회가 복음 전한다고요. 이단의 누명을 덮어쓰고 교회가 위기를 당할 때 그때 생을 걸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게 마가다라방 교회 시작. 그 중직자들의 사도들과 중직자의 그 헌신 때문에 된 거죠. 사도행전 4장에도 마찬가지고 6장에도 보면 교회가 어려우면 시험이 들었을 때 그때 베드로가 7 집사를 세우는데 7 집사를 딱 세워나니까 교회가 막 어마어마한 역사를 하는 위기 왔을 때 사도행전 7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56절에 보니까 스데반 한 사람이 복음 전하는데 결국 순교했습니다. 그 순교를 통해서 대전도자 바울이 회심하게 되는 결정적 사건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스데반의 순교의 피를 통해서 세워진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헤로당이 야고보도 죽이고 베드로도 감옥 갇혔잖아요. 이때 도망가야 될 건데 안 가고 마가다라 모여서 확 집중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주위에 천사를 보내서 이 베드로 옥에서 구출해냈잖아요. 이게 전부 다 뭐냐? 초대교회 중직자들 그 한 사람들 때문에요 교회가 살아난 것입니다.
이런 한 사람이 되라. 중세 시대의 종교개혁자들과 중직자들, 우리 장로는 기도했지만 올해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날이죠. 16세기 로마 가톨릭이 완전히 변절 타락을 했습니다. 면죄부를 만들어서 베드로 성당을 짓게 해서 면죄부를 산다고 돈을 두드리는 순간에 지옥 같은 그 영혼이 연옥으로 옮기게 된다. 이런 거짓말 같은 말도 안 되는 그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래서 이 루터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잘못됐다. 그러다 깨달은 게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반박문을 내고 그를 피신하다가 거기서 결국 성주에 도움받아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게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모토가 뭡니까?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툴라,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솔라 피델,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그리스투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것이 종교개혁의 모토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뿐만 아니라 거기 함께 도왔던 이런 성주들, 중직자들, 이 사람들의 헌신 때문에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산배할 때 일본에, 그리고 김일성 정권이 들어섰을 때 그때 생을 그 목회자와 중직자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이 되진 거예요. 한국교회는 순교의 피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다음으로 성교를 최고 많이 보내는 그런 선교 국가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다락방 전도운동도 하나님이 유목사님 한 사람을 일으켰어. 진짜 다른 관심 없고 오직 전도. 그래서 오병우 목사가 면직과 출교를 당했습니다. 저도 면직을 당했어요. 우리 고신에서. 제가 복음 알고 나니까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내가 복음 전하는 목사가 되지 않겠냐? 내가 정말 전도하는 목사가 되지 않겠냐? 그러면 목사 안 돼도 상관없다. 내 인생의 목적이 목사가 아니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사 면직 당하면 배추 장사하면서 복음 전하면 될 거 아니냐? 근데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총회원들 앞, 노회원들 탁 갈라는데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가는데 우리 선배들한 말이, 김 목사, 안 한다고 해라. 어른들은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냥 총회에서 네가 그 목사일 때 선서 안 했냐. 그러니까 안 한다고 해라. 바로 그 순간에요. 몇 초 상관에 하나님이 팍팍 생각을 주시는 거야. 나는 그럴 수가 없다. 첫 번째, 성도들을 위해서 난 그럴 수 없다. 내가 어려움 당해가지고 그 어려움을 적당히 넘길 수 있겠지만은 성도들이 어려움 당할 때 내가 그때 뭐라고 하겠냐? 나는 그럴 수 없다. 나는 그러고 성도들한테 믿음으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난 거절할 수 없다. 두 번째는 나는 내 양심을 속일 수가 없다. 저는 내 양심이 있어가지고 양심에 걸려드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요. 그래서 평생 내가 그 양심에 내가 감옥에 가서 살아야 될 건데 나는 그럴 수 없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할 수 없다. 내가 주의 종인데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하나님 앞에 안 한댔다가 하고 차라리 그만두든지 양심적으로.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섰는데요. 목사님 장로님들 합치면 숫자 얼마 많습니까? 그것도 눈 두 개. 반짝반짝 하더라고. 전혀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건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를 다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에 순교도 할 수 있겠구나. 왜? 하나님 붙드시는데 순교 왜 못해요? 그렇잖아요. 순교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목사님들이 500명입니다, 여러분. 정통 신앙을 했던 사람들.
그것도 오직 복음 전하 전도만 해야 되겠다. 그게 생을 건 목회자들, 그 사람들 위에 지금 우리 다락방은 일어난 것입니다. 그게 우리 중직자들 진짜 생을 걸고 목회자를 보호하고요. 여러분, 그런 중직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우리 교회도 얼마나 교회가 많이 무너졌습니까? 몇 번이나 무너졌어요. 몇십이 떨어져 나가고 말이에요. 그때마다 우리 정장로님은 제가 마음에 진짜 안 드는 사람일 거예요. 제가 하는 모습 스타일이. 그래도요, 인간적으로 마음에 안 들지만, 그런 목사님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이 한 가지 때문에 다 흔들려 안 흔들렸어. 그런 중직자 위에 우리 장로도 세워지고요. 지금은 완전히 원냈습니다. 지금은 당의할 때는 열터지게 싸웁니다. 막 과함 지르고 막 그러다 결정되면 그냥 무조건 100% 순종이야. 그냥 막. 여러분, 다락방 운동이 뭐죠? 초대교회 말씀운동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초대교회 전도, 성경적인 전도를 회복하자, 그거요. 그거밖에 없어요. 뭐 특별히 하자는 게 아니고, 초대교회 그 성경 말씀운동 회복하자. 주제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성경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뭐 다른 거 있습니까? 다른 운동은 얼마 다른 데 할 수 있으니까. 윤리운동, 도덕운동 할 수 있으니까. 사회운동 같은 거는. 그리고 그냥 전도가 아니고 성경적인 전도를 하자,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살리는 비밀이 뭡니까? 이번 올해 2017년도 우리 교회 주신 언약입니다. 나를 살리는 영적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라. 먼저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영적 시스템 들어갔어요. 오직의 비밀. 인생의 해답 오직 그리스도. 인생의 결론 하나님의 나라. 인생의 방법 오직 성령 충만. 이거 붙잡고 여러분 52주 예배 완전히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이 정시예배 정시기도 24, 25 영어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집중하는 겁니다. 어느 집중하면 되겠냐? 진짜 사도행 1장 3절 8절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될 만큼 그 정도 돼버리면 여러분 반석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무너뜨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사단이 여러분 동서남 다 둘러싸가지고 여러분 죽이려도 여러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히브리 11장 39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 적어도 사단이 감당치 못하는 성도. 그렇죠. 그 정도 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 교회를 살리는 응답 시스템 들어가라. 4가지 미션입니다. 말씀 여름, 말씀 실현, 올바른 기도 제목, 사문호가 개인전도. 그게 기본,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이 그 사명이에요. 그렇잖아요. 말씀의 흐름을 타는 거. 말씀의 흐름 놓치면 됩니까? 말씀 흐름 붙잡으니까 말씀 실현되잖아요. 말씀 성취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삶에. 그러려고 그러면 올바른 기도 제목 잡아야지. 자꾸 엉뚱한 틀린 기도 붙잡고 응답받지 못할 그런 기도 제목 평생 기도하고 말이에요. 그래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개인 전도가 되고 사모를 통해서 전도도 성공하고 삶도 성공하고 그 정도 응답 받아야죠. 그 기본이에요. 그거는. 그것을 개인이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응답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성도들 하여금 그 속에 들어가도록 훈련을 계속 시켜주는 거예요. 본부 집중 훈련을 통해서, 교회 집중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4가지 미션, 거기 될 응답받는 좀 말씀 실현팀을 세우는 겁니다. 올해 응답 중에 응답이 저는 제게 훈련받은 6분, 이분들이 지금 말씀 실현팀으로 딱 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집중신학원 계속 졸업하고 있어요. 제가 훈련시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외워야 되지, 안 하면 막 벌금 물려야 되지. 또 제가 그냥 쉽게 넘어갑니까? 막 하여튼 막 그랬지. 힘든 과정 거쳤지만은 결국은 그분들이 다 지금 신학원 졸업하고 제자로 섰어. 여러분 그분들을 통해서 지금 교회 안에요. 현장 시스템, 교회 안에 시스템이 움직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살릴 로마서 16장 응답받는
중직자가 일어나야 돼요. 저는 우리 중직자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로마 16장의 중직이 일어나야 돼. 보호자, 동의, 식주인, 그죠? 사랑하는 자, 칭찬하는 자, 수고하는 자. 그래서 이런 진짜 제대로 복음운동, 기도운동, 전도운 주역이 되고 응답과 축복, 또 헌신의 모델이 일어나고 이런 중직자들이 일어나야 여러분 현장을 교회 다 살려내는 거예요. 세 번째는 현장을 살리는 전도 선교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라. 다섯가 기초, 다락방 티서 미션 전문교 지교회. 그렇죠. 그래서 이걸 놓고 지금 수예배 때 지금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수예배 목적이 첫 번째는 복음 기초 확립. 제가 아직 안 됐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들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1인 1 다락방 운동, 양심 운동이에요. 양심 회복입니다. 적어도 1인 1 다락방 해야지. 그래서 다락방 확산 운동, 울산 전역에 다락방 운동 확산시키는 겁니다. 그 목적 가지고 수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미션 응답받도록 여러분 진짜 기본 미션이 되어지면 절대 하나님 여신은 절대 문이 열리게 되고요. 절대 시스템 무너지지 않는 절대 지교회, 절대 제자가 다 이런 현장 시스템이 세워져야 전도되고 선교가 막 되어집니다. 이런 게 전혀 바탕 없는데 무슨 전도가 무슨 선교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무너지지 않는 그런 시스템. 내가 천국 가더라도 전도능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세계의 교회를 살릴 팀을 우리는 만들어가는 겁니다. 본인은 선교사, 그걸 놓고 정말 헌신하는 팀, 그리고 가는 선교사, 실제로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그것도 팀으로 가요. 팀으로. 그리고 순회 선교팀이 있습니다. 목회자, 중직자, 사역자. 저는 이걸 어디서 깨달았냐면요, 미국 갔을 때 미국의 선교장을 보면서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된다. 목회자를 도울 수 있는 목회자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그 미국의 장로님 중직자들이 초창기 이 다락방 운동할 때 생을 걸었던 분들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 거의 다 지금 포기 상태에 있어요. 목사님 불신앙 갖고. 안 된다, 우리 교회는.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 중직자. 그래서 내 강사님이 얘기하잖아요. 어디 가면 다른 얘기 하지 말고 내한테 철저하게 실망했던 얘기해라. 내한테 힘들었던 얘기. 왜? 현장이 그러니까. 이래서 막 응답받은 거 얘기하면요, 여러분 장로님 중직자들은 다 응답받고 싶고 다 헌신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안 되거든. 또 하고 싶은데도 보니까 우리 목사 얼굴 쳐다보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한테 철저히 실망했던 거, 낙심했던 거, 교회 떠나고 싶었던 거, 그거 얘기해라.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다 붙어 있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 주셨다. 그거 간증해라. 다른 간증하지 말고. 여러분, 그래야 중직자 살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역자들은요,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는 몰라. 그래서 정말 제대로 응답받는 사역자, 그걸 제가 봤어요. 그걸로 이제 기대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다락방 최초로 응답 주셨어요. 우리 교회에. 저와 우리 강장로님과 신장원사가 팀이 딱 되신 거예요. 앞으로 이런 팀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전국으로, 세계로 계속 나가야 돼. 그냥 우리가 붙어있던 짓을 하지 말고 나가야 돼. 그냥 매주 선교 보고하고, 가가지고 도로 또 선교 보고하고, 아프리카 중국으로 나가고 이래가지고, 그래야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제대로 현장 살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되지. 늘 우리끼리 붙어 앉아가지고 붙어 앉아있으면 뭐 할 건데. 그러죠. 나가세요. 그냥 팀이 구성돼가지고. 그래서 일본에 이번에 갔더만은 노예에서 이렇게 중직자들 훈련을 좀 시켜달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랬습니다. 저 와가지고 안 됩니다. 내가 혼자 아무리 장로님들한테 중직자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목사님과 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중직자, 사역자 같이 들어와서 간증하고 메시지 주고, 그리고
목회자는 목회자, 중재, 중재, 사역자, 사역자 나눠 서로 팀 포럼하고 또 자기 교회들끼리 모여도 팀 포럼하고 이렇게 해야 교회가 살아나지. 그렇지 않으면 가서 메시지 듣 전하고 은혜 받고 가고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이게. 그래서 정말 교회를 살리는 한 사람, 한 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주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있을 생명초청 축제주의를 위해 기도하시고요. 이것이 나 교회 현장 살리는 응답의 시작입니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결단하시고 그리고 우리 진혁이 기도를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 유재인 권사 그리고 우리 송경기사 올라오다가 뭐 휴대폰 보고 올라다가 넘어져가지고 굴러가지고 계단에 이 눈 부위로 좀 다쳤다 그러는데 위에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 주여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 개인이 무너지고 목회자가 무너지고 또 교회를 살리는 세상 살리는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